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3월 17일 화요일 사순절 18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고 하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은 교회였지만 그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가득 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거의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유감스럽게도 분쟁과 분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2절에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들아 글로아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분파가 또 분파로 말미암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서로 시기와 분쟁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마치 어린애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어린애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의 심정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기록을 통하여 이 분쟁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우상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하여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이 10장의 기록을 통하여 계속하여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단순한 고기 섭취와 적극적인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고기를 먹는 일을 구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교인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단백질 섭취를 위하여 고기를 먹는 일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여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예배 속에서 우상 제사 속에서 먹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을 구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단백질 섭취용으로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음으로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 고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하여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별하면서 자유가 있다고 함부로 사용하면서 약한 형제들을 시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 그 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우상들에게 매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어느 누구가 속하다고 더럽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쳤다고 하는 그 고기들이 이러한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고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고기를 섭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상 제의에 참여하여 그 제의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함께 고기를 자유롭게 드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상들의 제의에 참여하여 그들과 함께 적극적인 교제를 갖는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기의 문제에 대하여 또 넘어서면서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그걸 넘어서서 여기에서 이제 신령한 음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과 음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신령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조상들의 경험을 통하여 역사적인 교훈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옛날 구약
모세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교훈합니다. 분파를 이루지 말고 우리가 한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신 사람으로서 연합을 준수하고 화해와 화평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지내온 일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일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료가 나온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함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한 교회로 모이면서 신앙 공동체로 모이면서 신령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함께 마시고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참된 공동체로 살아갑니까? 밝은 누리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밝은 누리 공동체는 몇 명의 신학생들이 서울 강북구 인수동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인수동에 약 150명가량이 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또 이 공동체는 여기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도 홍천 서성면에 한 100여 명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수동에 있는 우리 한번 공동체를 가보면 그 공동체의 식사장에는 아침 저녁으로 150명 정도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먹습니다. 식당이 크지는 않지만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과 학생 그리고 그 후에는 주부들, 동네에서 일하는 일꾼들 순으로 밥을 먹다 보니까 겹치지 않습니다. 모두들 한 식구와 같이 마실 가는 거리에 살면서 서로 아이를 돌보는 일과 살림살이를 공동으로 분담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이웃도 없이 살아가는 경쟁적 현대사회에서 신앙 안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0년 사순절을 지나며 내가 속한 교회나 공동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반석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실천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속한 욕망과 소유를 내려놓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0년 사순절이 주님과 더욱 깊어지는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 먹고 마시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순천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하루도 건강하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용감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